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온 가족이 3대가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 입혀주시고 지성과 인성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성을 두루 겸비하는 차세대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섬기는 교회와 이 지역사회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육신의 각색 질병도 예수 이름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온전히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립 21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대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이웃사랑 순복음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영아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간건한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이 11월 1일, 아버지 하나님이 11일, 23일 되어진 모든 감사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대하고 기대하면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3기야, 3기. 뭐라고요? 3기.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그 기적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저는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과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하여 경고와 용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경고와 용서. 에스겔 3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칼이 땅에 임할 때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자는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라. 만약에 경고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면 칼이 임할 때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이 세상을 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고의 말을 듣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그 말씀을 듣고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모든 멸망을 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7년 전에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미군의 그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그로 인해서 끝을 맺게 되어졌는데요. 그때 1945년 8월 5일 미군의 비행기가 일본 상공을 나르면서 이와 같은 이 전단지, 이 찌라시라고 그러잖아요. 호해라는 말을 쓰는데 그 경고의 찌라시를 보낸 거예요. 내일 10시 전까지 이 도시를 빨리 할 수만 있으면 멀리 떠나십시오 라고 그 도시의 상공에서 찌라시를 쫙 돌렸어요. 비행기로. 저도 이제 이 원문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경고를 받지 않고 에이 설마 뭐 전에도 그렇게 뭐 폭격을 많이 하고 뭐 항복을 안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무슨 일이 있겠어 하면서 똑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나 또 한 무리들은 그 경고의 쪽지를 받고 멀리 가서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 그 당시 14만이 죽었다고 그래요. 그 한 번의 원폭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떻게 해요? 희생된 사람들은 또 어마어마하죠.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 이 경고의 말을 들은 사람은 살았지만 듣지 못한 사람은 한순간에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14만이 그 자리에서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예요. 우리가 뭐 노아의 시대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거리가 먼 것 같아. 우리는 노아의 시대에 살지도 않고 그런 역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구전으로만 말씀을 통해서 듣기만 했지. 그러다 보니까 경고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어때요? 느슨해지는 거죠. 그런데 조금만 역사적으로 들어가면 77년 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는 겪지 않았지만 인류 최초의 원자폭탄이 투하됐던 그곳에도 하루 전에 경고에 그 종이가 모든 그 시민들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하고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다 죽임을 면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경고를 듣고도 에이 설마 뭐 예수 안 믿는다고 뭐 그냥 뭐 똑같은데 뭐 보이는 세계는 뭐 사람은 한 번 왔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온 가족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정말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오늘 그 누가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경고에 대한 두 단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덮어놓고 용서가 아니라 죄를 범하면 그들을 향해서 뭐를 해요? 경고를 해야 돼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해 주어야 돼요. 그럴 때 당장은 말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주변의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그 경고의 말이 들려질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경고를 무시해 버렸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그 경고가 나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그 죄악은 경고를 통해서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또 한 번 말씀을 보니까 그냥 경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가 만약에 그 경고를 듣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서 자신의 잘못을 누이치면 반드시 그를 어떻게 하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어요. 일상에 살면서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 관계 속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용서를 할 때 다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다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할 때 비로소 내 안에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여전히 분노가 있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요,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자격도 없어요. 나에게 마음과 환경과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상처 주었던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할 수 있는 자격도 없어요. 그냥 용서는 마땅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용서가 쉽게 되지를 않아요. 다시 말하면 그 온전한 용서가 우리 가운데에서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관계가 장애가 있다라는 거예요. 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간에도 싸우거나 다투거나 또 오해를 갖거나 또 온전히 소통되지 못했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평안한가요? 기쁜가요? 뭔가 모르게 답답하고 또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잘 느끼고 있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위까지 다 잊어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됐던 것은 뭐를 해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행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요한복음 8장 1절에서도 1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이
서기관들이 또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잡힌 그 현장에서 잡힌 한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묻는 거죠. 이들은 답을 그냥 알고 묻는 거예요. 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왜? 모세 율법에는 이런 자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들이 그 답을 모르고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게 아니에요. 알고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하라고 그러면 율법에 모세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것이고, 또 쳐 죽여라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거 참 난감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하고 달라요. 땅바닥에 뭐라고 쓰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쳐라. 그리고 또 뭐라고 쓰고 얘기를 하니까 청년들로부터 한 사람, 두 사람 사라지기 시작하고, 종국적으로는 그 어떠한 누구도 율법으로 그를 재단하지 못하고 그 현장을 떠났던 모습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죠. 너를 정죄하는 이가 있느냐? 그랬어요.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뭐예요? 정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나도 너를 뭐 하라는 얘기예요? 용서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 진정한 용서는 어찌 보면은 용서받은 자로 생각을 할 때 그냥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끝나버리면 그거는 진정한 내가 용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나의 잘못을 돌이키고 그 현장에서부터 벗어나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은 용서를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상대를 용서했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평안은 있고 기쁨은 있지만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그 상대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만약에 그 마음을 품고 있고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용서한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용서했는데 그 상대는 여전히 저렇게 제약 가운데 있네. 분해서 어떻게 살아?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 몫은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 상대에게 그냥 돌리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분한 마음과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품고 자유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저와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하고 눌리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나 원수 마귀는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빼앗아가고 여전히 분노와 정죄와 판단으로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이러한 마음 가운데서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무조건 용서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보면 무조건이 아니에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은 무조건이 아니에요. 조건 없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용서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죄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하고 그 경고를 통해서 깨닫는 자가 돌이키고 스스로 돌이켜서 돌아온 자들은 반드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7번씩 몇 번까지? 70번까지라도 뭐 해라?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17장 4절에서 3절 4절. 자,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용서는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이 경고와 용서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또 나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주님의 성호를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모든 경고의 나팔에 아버지 하나님의 시여 순응하며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고의 말씀을 가비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으로부터 77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그 히로시마에 나가사키에 그 경고의 메시지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설마라는 생각 속에 그 14만이 아버지 하나님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된 길을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 세월 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모든 마음들을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또한 상대를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죽음으로써 사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용서라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한 용서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는 평안을 누리며 진리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용서하지 못하는 분노와 미움과 시기질투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던 것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을 용서하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 육을 치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회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 북녘의 모든 농포들을 용서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온전한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